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순종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고 행하라 이 말이 하다 강조하면은 믿음이 자칫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믿음은 어찌 되었건 행실만 좋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담아내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행위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요 행위라 이 말씀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죠? 그런데 이제 현재형으로는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이 말이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지금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방해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속이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다. 내적인 요소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출석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직분자니까 천국 간다. 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는 진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최선도요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진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가짜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나의 양심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기도 바리새인도 죄인도 병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질타를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종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단 말을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인단 말이냐,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그것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말만 앞세우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신앙인. 예수님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내 속, 내 인격으로는 거의 가짜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위선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합니까? 축복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축복을 하나도 안 해요. 용서합니다 말은 하지만 용서를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은 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서 이제 성도니까 저 사람하고는 원수되기 싫고 그냥 이렇게 또 부딪히지 않고 지내야 되니까 마음에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우리 인격이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 이것이 외식이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셨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서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신앙 고백 가운데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진짜라 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를 않은 거예요. 꺾이질, 자신을, 고집을, 아집을, 자존심을, 욕심을 꺾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꺾어요. 안 꺾어. 그리고는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것은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참 이런 이 말씀 앞에 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준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야.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한번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목사 정도 될까요? 교사, 이런 선교사,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해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회개를 시켜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 말이죠. 왜냐?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제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설교만 번지르하게 그럴싸하게 하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사이비들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 사이비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런 요즘 그 정명석 같은 인간들을 보십시오. 그들도요 뭐 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속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냔 말이야. 예수님 닮았습니까? 속사람이 거듭나냐 말이야.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느냐 이 말.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됐는데 그들은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꼭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은 한번 구원의 문을 통과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장을 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자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자신이 없으시네. 목사님,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천국 갈까 말까. 지금 턱걸이 지금 간신히 할까 말까. 내 삶이 지금 여 모양인데 내 믿음이 여 모양인데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고 목사님, 나는 자신이 없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토록 보장이 된다. 그런데 대신 내가 바른 믿음에 있는가 항상 자신을 검증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내 몫이에요. 이걸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은 줄 믿으십니까?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 안에 들어왔더라도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는 혹시 속이고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검하는 것 없이 너희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단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예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말씀을 조명을 시켜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살았던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점검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한 것과 동시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고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 삶으로 뭘 증명해요?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믿음이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다 내 욕심대로 버려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욕심껏 벌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해 주십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인다고 속으로 마귀라고 했었고 왼수라고 했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속을 썩이는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직장 동료도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 창기,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다 공평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사랑하시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남편도 사랑하고 내 말을 안 듣고 어기적거리는 자식들도 다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22절 다시 한번 다음을 읽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도 속이는 것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탄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속이고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을 계속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도 좁은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한단 말이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구원의 중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죠.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라,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은 좋게 하신 말씀이 좋은 표현이에요. 너희들과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불법,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니다. 나만큼은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알면 어때요? 주님을 만나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해요. 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싶어 해요. 더 찬양과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더 사랑하고 싶단 말이죠. 영 아니네. 특세 끝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응이 전혀 아니네. 왜 그러십니까? 너무 지금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강합니까? 왜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이해를 못할 부분이에요.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또 돌아서면 지금 하루 딱 지났네. 하루 지났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주님을 뜨겁게 모시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스스로 속이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은 우선 심장이 급하게 쿵쾅 거린 심장이 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혈압이 높아져서 얼굴이 벌겋대요. 벌게. 그런데 세 번째로가 목소리가 잠긴대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잠긴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한대요. 몸이 긴장을 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거부가 돼요. 속이 거부가 돼요. 그 다음에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고 그 다음에 눈이 초점을 맞추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목사 눈을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아들 웅찬이었어요. 어렸을 때 웅찬이가 조금 웅찬이 같이 착한 아이가 없는데 뭐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부모에게 하면은 너 그게 사실이야? 물어보면 눈빛을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빛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밖에서 뭔 일을 저질러 놓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추궁을 하면은 눈빛을 맞춰요, 못 맞춰요?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눈을 딴 데로 돌리고 아니야 해서 딴 소리만 한단 말.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슴과 손에 땀이 난다.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있대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요. 이것이 나이가 먹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냥 쓸모없이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죄를 지어놓고도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긴장되고 무섭고 막 두근두근 하는데요. 한 번, 두 번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러면 딱 질이 나면은요, 어떻게 돼요? 끔찍도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1장 첫 구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우리 속에, 내가 하는 말 속에 창조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복을 창조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나오는 말이 거짓말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말은 이런 완전히 부정적인 죽은 언어라 이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내 신앙이 회복이 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말 중에 비율이 어떤 것이 더 많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느냐? 창조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스스로 속이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구나, 스스로 속이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하게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앞서서 불법을 행하게 하고 또 우리 속으로 이 불법을 행하게 하는, 스스로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며 인격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